안녕하세요. 9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존 오트버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28장 12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전능자께 속한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땅속 보물과 달리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깊은 물과 바닷속에도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순금이나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이토록 소중한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이고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모차르트에게 많은 사람이 음악을 배우려고 찾아왔습니다. 모차르트는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반드시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신은 음악을 잘 알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재능 있는 젊은이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쳤고 바이올린도 10년 이상 배웠습니다. 모차르트는 그 청년에게 정해진 수업료보다 2배를 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청년이 면접을 오게 되었는데 이 청년은 자신이 음악을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모차르트는 그에게 수업료의 반값을 내라고 했습니다. 먼저 온 청년이 이를 듣고 부당한 처사라며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모차르트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음악을 안다는 사람을 가르칠 때 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는데 더 많은 힘이 들어간다네. 그러나 음악을 처음부터 바르게 배우려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쉽지.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는 사람은 그만큼 금방 익히는 법이니까. 자기 것을 굳게 쥐고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배우기가 매우 어렵듯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겸손함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입니다. 13절의 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레크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길을 알지 못하면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허탄한 것들에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구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향해 부지런히 다름질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갑니다. 인생은 최고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됩니다. 12절로 19절은 발견할 수도 살 수도 없는 지혜를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기금속을 찾을 수는 있지만 지혜와 명철은 찾을 수 없습니다. 28장은 제1연인 1절로 11절에서 지혜의 발견에 대해 제2연 12절로 19절에서 지혜의 가치에 대해 말합니다. 지혜의 가치는 어떤 것보다 큽니다. 그것은 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고 은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이는 향료나 보석의 산지인 오빌, 황옥의 산지인 애굽 남부 지역의 구스 등 먼 나라에 대한 언급으로 더욱 강조됩니다. 지혜의 가치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어떤 보물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 너머에 있으며 모든 것을 능가하는 지혜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욥이 지혜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언급한 보물들은 무엇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지혜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20절로 28절은 하나님만이 지혜를 아신다고 합니다. 지혜에 대해 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혜와 명철의 근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 있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소유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경험할 뿐입니다. 지혜의 길과 장소를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예서 떠나는 삶 자체가 지혜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1장 1절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러나 욥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욥의 위대함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지혜로운 삶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더라도 꼭 지켜야 할 가치를 알고 행하는 것이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지혜와 명철은 결국 어떤 것인가요? 내가 일평생 지혜의 삶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28장은 지혜에 대한 욥의 찬양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마치 자신들만이 지혜를 소유한 것인 양 주장하는 것에 반박하며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임을 주장합니다. 먼저 욥은 인간이 뛰어난 능력과 힘을 소유하고 있음을 광부를 예로 설명하였습니다. 유능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지혜와 명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지혜와 명철에 이르는 길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깊은 물과 바다도 그것을 품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값진 것이기에 그것을 찾고자 할까요? 지혜는 사람들이 땅속 깊은 곳에서 찾아내 온갖 노동으로 얻은 수많은 보석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귀한 것이며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는 인간의 손길을 거부하며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 있기에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초월적 존재인 멸망과 사망도 지혜를 직접 보지 못하고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을 정도입니다. 지혜에 이르는 길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든 알지 못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욥이나 친구들 모두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알 수 없고 지혜에 근접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알고 지혜에 접근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지혜를 소유하시며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지혜를 사용하셔서 하늘과 땅의 법칙과 규칙을 만드심으로 생명체들의 생존과 보존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지혜가 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도 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남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욥은 친구들보다 더 지혜에 근접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친구들은 자신들이 지혜를 독점이라도 한 양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욥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결국 잠언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을 통해 지식이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원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합니다. 이는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될 비극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과 말씀의 지식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짧은 지식을 의지하며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어리석고 오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의 바른 분별과 사명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명과 지식을 담대히 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따라 그의 뜻대로 사는 복을 누리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없는 지혜로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어떤 보화로도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지혜가 오직 창조주께 속해 있으며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에 이르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악을 떠나는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이길 참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